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와우리 교회와 와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박만규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특별히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에는 암스테르담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로테르담에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구 목사입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은 서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로테르담은 부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이유는 부산보다 더 이렇게 약간 로테르담은 암스테르담보다 더 신도시, 새롭게 계획이 되어져서 지금 서울처럼 깨끗하게 잘 정돈된 현대화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로테르담에는 그 큰 도시지만 유럽에서는 참 큰 도시에 속하는데 한인교회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구 목사.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이렇게 저희 교회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예배 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축복을 할 때는 이럽니다. 저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보다,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훨씬 더 형통하시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되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형통과 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축복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행복할 때도 있고요. 사랑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사랑해서 슬플 때도 있고 사랑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때리고 내가 사랑해서 너를 꾸짖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언어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매우 한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니까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랑의 감정 중에 하나의 감정이죠.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갖습니다. 엄마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칭찬만 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잘 개유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표정도 짓고 때로는 자식들과 신경전도 하고 때로는 인내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되게 다양한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를 한편으로 되게 짤막하지만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룬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옥에 갇혔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놀랍게도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5장밖에 안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의 사랑, 이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옥중에서 쓴 거라는 거죠. 가장 힘들었었을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쓴 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로 걱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에서 너희가 그 충만함의 충만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짧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3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을 신령한 복이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신령한 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 복을 때로는 구원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하나 좀 잘 발견하면서 알고 있는 은혜였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수요일 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1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복인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태의 적신이 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논리로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의 핵심을 이루었었던 말씀의 사람 칼빈은 에베소서 1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택 예정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전부터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얼굴을 여러분들 보더라도 법 없이 사실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선량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들의 행한 바 의로움이 아니었고, 우리들의 착함이 아니었고,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죠?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서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한 게 없는데 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마스터 플랜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말씀을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와 여러분들은 4절을 읽었지만 이제는 9절을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기서 또 예정과 경륜도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들을, 마스터 플랜을 직접 실행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획을 실행으로 완성하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성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았었을 때는 정말로 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현실과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그때는 죄 지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봐왔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죄투성인 거죠. 예전에는 죄도 죄를 몰랐는데, 그런데 이 죄를 볼 때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왔다. 그것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옛날에 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죄로 알게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한계, 그 딜레마에 빠졌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 사역들을 완성하시는데 죄에 대한 해결을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면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한번 또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동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몇몇 중요한 단어들을 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됐다? 믿었다. 성령의 약속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전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요.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대충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믿을 것 같이 착한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양복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사형리를 달달 외워가면서 성의 있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량배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겁날 것 같아,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대충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욕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믿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믿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내가 열심히 수요 예배도 나왔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사랑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역 가족들에게 지역 식구들에게 인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기쁘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진 것 같고 넓어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았더니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와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건물을 보고 왔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의 인자한 표정 때문에 왔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와우리 교회를 태초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수원의 와우리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몰아오셔서 이곳에서 나를 성장시키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봤더니 복음을 들었는데 믿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성령님이셨다. 듣고 또한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천만이니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거야 라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인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한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백성에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논란이 필요하겠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초가상간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의 왕궁보다도 내가 들녘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옥중이었었지만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그 은혜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들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깨달으면 다른 게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서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자, 먼저 6절. 한번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유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것들 플러스에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와우리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말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오늘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에베소서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칼빈이 특별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교회론의 신학적 근거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데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소 단위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이었고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이냐면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수원 아우리교회는 수원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젊은이 사역을 좀 오래 하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네들의 힘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들을 가끔 합니다. 젊은이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좋아했었던 사역은 새벽기도 운동이었었어요. 젊은이들이 새벽에 참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성장 발육일 때. 그때 새벽기도를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도전을 하면 연초에 새벽기도 하게 하잖아요. 청년부 사역 가운데 새벽기도 할 때 리더들 중에서 몇몇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새벽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청년의 시절을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자. 이러한 취지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주간에 설교했었던 제목이 찬송으로 막힌 기도와 말씀의 문을 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청년 리더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청년부 리더들이 먼저 새벽기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요. 한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수원 아우리교회는 참 좋잖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큰 대로변에 있어서 확실하게 젖어 있으니까 무슨 해코지할 일이 없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전통교회였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전통교회였었고 도심지 중간에 있었던, 그래서 골목길로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였었는데요. 골목길에 연말만 되면 항상 술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있잖아요. 연말 연시에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꼭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연말에. 그래서 자매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오기 힘드니까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고 체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자라고 해서 강행을 했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자매가 예상했던 대로 새벽기도 나오는 골목길에는 술주정뱅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골목길을 딱 돌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돌자마자 맨 끝에는 술 먹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매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주일날 설교가 기억이 났던 거죠. 아, 목사님이 찬송하면 다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찬송 한번 하자.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많이 외우지만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제대로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는 다. 성경은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찬송가 외우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자기도 찬송가를 다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당황하니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발걸음은 점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들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핸드폰 벨소리에 예전에 한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핸드폰 벨소리에 이게 가장 많이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 핸드폰 벨소리가 그랬는데요. 이게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맨날 핸드폰에서 들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하고 간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가는가는 술 먹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맨날 십자가 군병들아 싸워서 무찌러라, 짓밟아라, 막 이겨내라, 막 이런 것만 했었다가 처음으로 축복성을 받아본 거예요. 이 마귀가 정신적인 해체가 왔었고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는 순간에 이 자매는 축복성을 부르면서 유유히 그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따라오지 않나 걱정 어린 마음으로 뒤를 탁 돌아보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뭐라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 한 건지 아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났더니 자기가 변화된 것을 알고 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 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과 감정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형편만 생각을 한 나머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세상에 중요하고 기쁘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태초의 경륜 가운데 세우신 이 와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지역 가족들이 세대와 계층 가운데 입체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이 땅을 연루하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도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롭게 잘 빚어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전의 생활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